주님 기쁨의 교회 GMA 한글 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 믿기로 결정할 때 그 성령님이 성도 안에 성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 성도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이 이렇게 충만해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인데요. 이 한 분이신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적 충만과 성도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외적 충만으로, 내적 충만 그리고 외적 충만으로 이중적인 사역을 행하십니다. 먼저 성령의 내적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성도의 몸이죠.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9가지 성령 여러분 잘 아시는데 여기 주석에 보시면 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적으로 충만해질 것인가? 그 방법이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아가 있을 텐데 이 내 자아를 비우려는 노력으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자아가 가만히 있는다고 비워지지 않거든요. 이, 일종의 영성 훈련인데요. 자아를 비우려는 노력으로 이렇게 자아를 비우려고 하시는 것을 의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자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형성된 자아와 본질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형성된 자아는 자신의 어떤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주위 환경으로부터 형성된 어떤 후천적인 자아를 말하고요. 본질적인 자아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아를 말합니다. 이 형성된 자와 이 본질적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비우려고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우리 자아가 비워지잖아요.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부인되면 이제 자기가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워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말씀대로 살면은 어, 성령이 내적으로 충만해져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믿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이게 다 뭐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왜 도대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의 내적 충만을 위해서라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의 이제 그러면 이제 이중적인 이제 다른 사역, 그 성령의 외적 충만. 외적 충만은 뭐냐면은 우리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성도의 몸 밖에서 성령이 외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또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죠. 성령의 열매는 내적 그 충만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외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9가지 은사를 받는데, 요거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예. 이게 보면은 특징이 우리의 몸, 입술, 손 이런 거 이게 외적인 어떤 우리 신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은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이렇게 외적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뭐냐, 비결이 뭐냐 하면은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근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은사를 오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오늘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외적인 어떤 성령 충만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은사를 행했을지라도 오늘 또 성령의 은사를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사항은 이게 외적인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요. 또 내적인 성령 충만도 다 중요한데, 이, 이게 어떤 신약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내적인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내적 성령 충만이 더 먼저다. 왜냐? 내적인 성령 충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외적으로 은사 개발만 되잖아요. 이게 어떤 눈에 보이는 이렇게 은사만 개발이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비워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뜻이나 이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서 이는 불법한 것이 됩니다. 제가 아까 영어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불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 예.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은사를 줬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돈 벌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불법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은사를 많이 행하여도 영어 설교 시간에 그 읽어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막 내가 이런 은사도 행하고 이런 뭐죠? 뭐 기적도 행하고 사람도 고치고 치유하고 뭐 이런 거 했다고 막 내가 주님의 일을 엄청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 너 모른다. 예. 그럼 천국 상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예. 바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내적인 성령 충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내적인 성령 충만이 충분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외적 성령 충만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내적인 성령 충만 없이 외적인 성령 충만만 있으면 위험한 상황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고급 한국어 클래스이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한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자꾸 듣다 보시면 또 한국어 실력이 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